오늘 본문은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말씀 안에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 또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이어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자동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전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따르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기도 하고, 또 이 말씀 때문에 선교를 가신 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고, 또 교회에서 얼마나 강조합니까? 정말 중요해. 하지만 중요한 거 우리가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든 선교든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이 전도와 선교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가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 참 많이 드리잖아요. 큰 부담일 수 있어요. 또한 요즘에는 이 전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점 파다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의 신앙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다른 이에게 나의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전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생각의 변화가 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 또 우리 아이들만 생각해봐도 이런 얘기 심심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내가 내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나 만족하지만 나의 신앙을 굳이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는 전도는 부담스러운 것 이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시대의 정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순신 크리스천으로 사신다. 기억하세요?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반대예요. 전도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명확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전도와 선교는 내가 선택해야 할 어떤 옵션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명령을 주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자신도 없고
못하겠는데 교회에서는 자꾸 손창민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설교자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분 선교와 전도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오늘 말씀도 있고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마치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하고 있지 못하는 자신감 없는 나를 볼 때에 그것이 나에게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나 큰 부담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다른 거 다 잘할 수 있는데 이 부분만은 조금 외면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쁨을 위한 말씀임을 혹시 아십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만 주시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완성하는 말씀이에요. 기쁨을 완성하는 말씀. 우리 성도님 중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맛집 지도이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진정으로 맛집을 너무나 잘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맛집을 찾아다니는 스타일도 아니고 어디 식당 가서 이렇게 먹어도 잘 기억을 못하는 그런 편인데 어떤 분들은 맛집에 대해서 진심인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 수십 명 계세요. 이 벨리에서는 파스타는 고집에 가서 먹어야 되고 이 포는 데본쇼에 있는 거기 가서 먹어야 되고 또 스시는 싱싱하게 맛있는 집은 그 집이라고 거기 가야 된다고 다 나와요. LA에도 고기를 먹으려면 그 집을 가야 되고 짜장면은 어디가 맛있는데 거기서는 꼭 탕수육을 먹어야 되고 아직 아침 식사 안 하신 분들 계신데 먹는 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든 맛집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정말 맛집 지도 같으세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먹었더니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보통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맛집을 온 세상에 전파해요. 음식 얘기만 나오면 그 음식집에서 나를 하여한 것도 아닌데 그 맛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거기 가면 이걸 먹어야 된다고. 이거 정말 맛있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해줍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한번 맛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맛집 지도이신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걸 좋아합니다. 물어보면 다 나와요. 음식만 그렇습니까? 책을 읽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알려주기도 하고 또 영화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알아서 광고를 해주잖아요. 또 어떤 의사를 만났는데 기가 막히게 치료가 잘 됐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전하는 것은 남의 유익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전함으로써 나의 기쁨이 배가 되는 일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것을 칭찬하는 이유는 단순히 즐거움을 표현하는 일이 아니라 즐거움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저자를 발견했는데 그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말해줄 사람이 없으면, 좋은 농담을 들었는데 알려줄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진정으로 즐겁다면, 복음이 내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맞다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그 복음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예외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지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삶의 회복을 주기도 하고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강력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도 있고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 평안함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진정으로 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안다면 그 복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얕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기쁨, 진정한 만족이 우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최고로 좋은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실제로 기쁨되고 감격되고 감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충만한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 증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증인은 누군가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은데요. 제가 한 3년 조금 더 됐는데 제가 평일에 우리 교회 오피스에서 좀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막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는데 들어보니까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저도 막 놀래가지고 그때 발렌시아에 살았었거든요. 불이 나게 운전을 해서 근처로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주위에 그 앰뷸런스, 소방차, 경찰차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좀 과장을 하면 그 발렌시아에 있는 모든 앰뷸런스와 소방차와 경찰차가 다 온 것처럼, 아니 왜 그 10여 대가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가보니 또 알아보니 어떤 일이 있었냐, 제 아내와 당시에 4살 되던 제 첫째 딸아이 그리고 유모차에 타고 있던 당시 1살 된 둘째 아이가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데 차 한 대가 이 3명을 보지 못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사고 당시에 3명이 다 넘어져 버렸어요. 유모차도 쓰러지면서 그 안에 있던 애까지 넘어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생은 했지만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부러지진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사고 현장 바로 앞에 있던 가게에서 이 사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911에 전화를 해서 경찰들이 왔고 그 경찰에게 이 가게 주인이 다 증언을 했어요. 사고 나는 장면을 봤대요. 가감없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고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가게 주인이 제 와이프와 아이들의 증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증인은 누굴까요?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저는 증인이 안 돼요. 제가 그 가게 주인보다 저의 아내와 아이들을 더 사랑하지만 그 사고에 있어서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왜냐? 제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경험해야 돼요. 다른 사람, 부모님, 아내, 남편, 애들이 만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이어야만이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앵무새처럼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또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든
또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 내가 주님을 경험해야 돼. 내가 고난을 겪어가면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러한 경험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든 영적인 감각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그래야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좋은 추억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선교지를 갔어요? 또 우리 자녀에게 할 말이 있어요? 부모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냥 말씀 암송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 암송만,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너 교회 나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너도 사랑하기 원한다. 여러분,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좋은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2박 3일간 있는 에브리데이 캠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 나오시면 돼요. 저는 이 캠프에 많이 가셔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때로는 일상의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주님과의 추억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벌써 수년 되고 10여 년이 됐는데 그때 그 캠프의 은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잠시 2박 3일 낭비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간, 그 시간이 나를 한 번 더 세울 수 있고 삶의 활력소와 힘과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너무 광고를 과하게 했나요? 네. 많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사인업 등록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함으로써 나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종교적인 의무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전 존재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라요.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해요.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증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역의 이름들을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까지인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복음의 확장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땅끝이에요. 이 땅끝은 어디일까요? 땅끝. 땅끝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또 가고 또 가다 보니 지구는 둥그니까 어서 가다 보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땅끝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뭐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사도들이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당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은 뭐냐면 이 당시의 땅끝은 아직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신대륙이 발견되지 않은 때입니다. 신대륙이 1492년에 발견됐잖아요.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마도 땅끝은 유럽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스페인이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늘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로마서 1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지금 스페인입니다.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겠지만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를 가겠다는 거예요. 스페인. 로마서 1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내가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래라.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그 먼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땅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먼 곳이에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더라도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 가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교라고 부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선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는 2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광고도 드렸지만 계속해서 단기 선교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력이 있으면 하고 아님 말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혹자는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내 주변에도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굳이 그렇게 돈 들여가며 비용 써가며 시간 들여가면서 그렇게 단기 선교 갈 필요가 있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일리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나서 선교를 떠난다고 한다면 선교의 역사는 전혀 없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땅끝까지 간다고 했으면 선교의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또한 주님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참 많이 다녔어요. 도시마다 많이 다녔는데 그 도시 모든 사람이 회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했어요.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사랑의 지경을 더 넓히고 사역의 지경을 더 넓혀서 우리를 통해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전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까지 그럴까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다르게 표현하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그날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지역의 순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하는데 예루살렘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셨어요. 이 부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냐? 평소에 생활하던 곳이에요. 그들이 매일 밟는 땅이고 일상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열방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계속해서 세계 열방을 품으면서 나갈 거예요. 선교사님들과 협력해 가면서 또 광고 드린 것처럼 단기 선교도 계속 갈 거예요. 하지만 땅끝만큼 중요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있는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땅끝보다 예루살렘이 그곳에서 증인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큰 도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전도하는 거,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잘 못 느끼실 수 있지만 그거 쉽지 않잖아요.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이나 또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 한마디 하는 게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증인으로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가끔 만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단기 선교를 가서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만나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최대한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어요. 평소에 안 하던 친절함을 보여줄 수 있고 정말 너그럽게 할 수 있고 베풀 수 있어요. 그게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에게는 그게 잘 안 되고 너무나 어려워요. 왜 그럴까? 여러분, 가족들은 우리의 말만 듣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보기 때문입니다. 열방에 있는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는 경우 많이 있지만, 말로 전해서 있지만, 우리의 가족들에게,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말과 함께 삶으로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어려워도 가능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사실 가정에서 전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고, 사실 땅끝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그곳에서 사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누구나 권능을 받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권능을 파워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 원래 헬라어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로부터 나중에 어떤 단어가 파송되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이너마이트, 또 다이내믹, 이런 단어가 파생이 되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영향력을 지닐 수 있고, 또한 다이내믹한 일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 활력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 가슴 뛰는 열정이 생겨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고 싶다는 마음이 부어지고 그 능력과 지혜가 부어져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힘든 거 다 알아요? 전도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감당하기도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대만 탓하면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이 시대가 이러니까 난 안 돼? 여러분, 이건 너무 패배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영적으로 칠흑과 같은 이 시대에 저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 이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읽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지금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제자들에게는 힘이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됐어요. 베드로만 생각해 보세요. 설교 한 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여러분 180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누가복음, 복음서에서 만나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너무나 다른 사람 같아요.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됐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바리새인들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니고 뭐 가문이 좋나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만 봐도 어때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만 봐도 우리 계속 봤잖아요. 실패 얼마나 많습니까?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좌충우돌하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제자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권능을 덧입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과 마음 속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평안함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회복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따르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방법도 성령에 충만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